히브리서 1장 4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 읽지 않고요.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합독해서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두 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네. 그리고 제가 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 말씀 함께 보고 있는데요. 네, 히브리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겉면의 메시지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나 돈이나 권력 이런 걸로는 우리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히브리서 말씀 전체 숲을 조망하는 히브리서 서론을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에요. 지난주까지는 숲을 보았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나무를 볼 텐데요. 이 히브리서의 원 저자 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서의 구체적인 겉면의 말씀을 함께 듣게 될 텐데요. 이 시간 귀를 활짝 열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잠시 복습하고 갈게요. 우리가 지난주에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삼중직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 직분을 갖고 계시다고 했어요. 무엇과 무엇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네, 선지자, 왕, 제사장 직분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최종적 계시를 말씀하신 선지자 되신 예수님. 두 번째는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세 번째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그 어떤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요. 그 어떤 왕보다 뛰어나시고 그 어떤 제사장보다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뭐죠? 예수님이 최고다. 네. 이 이야기를 히브리서 전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 때문에 마음 쓰지 말고 고달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영원하시고 크시고 위대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힘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을 붙들고 있으면요. 그보다 덜 중요하고 덜 가치 있고 덜 귀한 거는요. 언제든 놓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없어도 괜찮아요. 가장 귀한 걸 붙들고 있으면요. 저도 예전에 국민학생 때, 요즘엔 국민학생이라고 안 하죠. 초등학생 때. 네. 그때 저에게 있어서 제 보물은 그때 가장 저에게 소중했던 거는요. 딱지였어요. 딱지.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네모난 딱지. 네. 네. 그리고 동그란 딱지 아세요? 동그란 딱지? 파! 해서 이렇게 탁 날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탁 해서. 네. 그 딱지, 네모난 딱지랑 동그란 딱지를 보관해 놓았던 보물상자까지 저 있었어요. 보물상자. 네. 학교나 이제 동네에서 학교 끝나면 딱지치기로 늘 딱지치기 하고 그리고 동그란 딱지 날리면서 네. 그 동네에서 학교에서 언제나 딱지로 짝 먹고 최고가 되는 게 저의 초등학생 1학년 때 꿈이었어요.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때쯤 꿈이었는데 세상에 제일 가는 딱지왕. 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딱지왕이 되리라. 그때 저의 이제
소망이었거든요. 근데 이 소망이요, 불과 몇 년 안 가서 사라지더라고요. 저절로 그냥 물거품처럼 없어졌어요. 초등학교 6학년쯤 되니까요, 딱지가 제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문득 깨달았어요. 네. 그래서 인생 오래 살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그동안 모았던 딱지며 구슬이며 다 동네 꼬마들한테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제 인생에서는 딱지가 없어요. 제 보물상자에 딱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전혀 아쉽지 않은 상태가 되었어요. 왜죠? 네, 딱지보다 더 좋은 걸 발견했기 때문에. 네. 이 딱지는 저에게 무가치한 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둥바둥 찾으려는 것들이요, 다 이런 딱지 같은 게 아닐까요? 딱지나 우리가 어렸을 때 하던 구슬 같은 거. 어렸을 때 좋아 보이던 딱지나 구슬이요, 나이가 들면서 바뀌어요. 게임기나 핸드폰 같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모습이 바뀌어요. 오락실이 생기고부터 딱지치기 안 했어요. 네. 오락실에서 짝 먹는 거, 스트리트 파이터 끝판왕 깨고 막 다른 친구들이 옆에서 막 50번 넣고 막 저에게 도전하고 막 대결을 신청했을 때 제가 끝까지 몇십 판 연속으로 이기는 거, 이게 저의 오락실에 제일 가는, 네, 스트리트 파이터 왕이 되는 거. 얼마 전에 그게 올림픽 정식 종목 된 거 아세요? 제가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아쉬워. 네. 근데 그렇게 스트리트 파이터나 뭐 그 오락실이나 게임기, 핸드폰 같은 거로 딱지에서 모습이 바뀌었는데요.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 시들시들해졌어요. 재미가 없어요. 좀 나이가 들으니까 다른 거로 바뀌었어요. 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어렸을 땐 딱지, 구슬치기, 고무줄 이런 게 전부였다가 가다 보면 게임기, 핸드폰, 그러다가 남자친구, 여자친구, 그러다가 조금 더 나이가 들면 대학이나 대기업 취직으로 바뀌어요. 그러다 좀 더 나이가 들면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지 하면서 아파트나 부동산 같은 자산으로 바뀌었다가, 또 어떤 사람은 그 돈이요, 명예나 권력 같은 것들로 또 그 형태가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그게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한 것 같고, 그 당시에는 그게 나에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좋아 보이고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했는데, 하지만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실제로는 언젠가는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찰나적인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그때만 잠깐 만족을 주는 일시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들.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영속적인 건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럼 뭐가 영원하죠? 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요. 또 뭐가 영원하죠?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거예요. 또 뭐가 영원하죠?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주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해요. 이런 영원하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라는 말씀이요,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이 땅에 썩어지고 찰나적이고 일시적인 이런 세속적인 거 바라보지 말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러면 영적인 세계, 천상의 세계에 있던 천사들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히브리 교회 성도들 중에. 특히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을 써서 보내는 히브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달프자 그들 중에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을 좋아하고 소망하고 따르고자 했던 사람들이요, 나타났어요. 그럼 왜 이런 천사들을 바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어떤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도와줘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도와주니까 천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었던 여러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거나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줬던 경우가요,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나타나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너무 멀고, 때로 그 천사들이 나타날 때 눈에 보이게 나타나잖아요. 성경에 보면. 때로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주의 사자들인 천사들이 때로 하나님께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눈에 나타나 보이게 만드는 그 천사들은 어떻게 하죠? 우리를 도왔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보다 더 가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근데 천사들은 하나님 보이게 나타나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도와줬으니까. 더군다나 이 천사들은요, 당연히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이니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천상의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천사의 모습은요, 고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미형의 존재로, 우리가 천사 생각하면 어떤 존재를 생각하죠? 늘 하늘에서 날개 달고 나타나서 그 빛이 비치면서, 특히 남자 천사 생각하나요? 아니죠. 대부분 아름다운 여자 천사를 많이 떠올려요.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고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모습은요, 특히 구약성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모습은 땅에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 남자 사람의 모습이 훨씬 더 많아요. 물론 스랍을 제외한, 스랍은 날개 달고 나타나는데 스랍을 제외한 하나님 보낸 천사들은요, 대부분 그냥 사람의 모습일 경우가 많아요. 남자 사람. 날개 없어요. 성경에 스랍 빼고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은요, 날개 없어요.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들을 이제 주의 사자로 보내서 말씀하기도 하시고 도와주시기도 하시는데, 근데 우리는요, 늘 천사 생각하면은 날개 달린 천사 생각해요. 날개 달린 천사. 여러분 주변에 천사 있으십니까? 네, 날개 달린 천사. 네. 근데 천사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천사를 늘 이렇게 생각해요. 하늘을 날고 있는 날개단, 고결하고 깨끗한 아름다운 미형의 천사. 그래서 그 천사들은요,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아요. 이 땅의 진흙탕에 발을 담그지 않아도 되고요. 천사는요, 먹지 않아도 살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지 않아도 되고요. 돈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시집 장가가거나 이렇지 않기 때문에 정욕이나 성적인 문제도 없기 때문에 또 사랑이나 이별의 문제 때문에 속 썩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감정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고, 더군다나 자식도 없겠다. 그러니 우리처럼 걱정이 없어요. 자식 걱정이 없어요. 농사 짓거나 직장 취업하는 걱정도 안 해요. 일하지 않아도 되고요. 또 능력과 지혜가 있고요. 공간의 제약을 덜 받아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런 천상의 존재잖아요. 엄청 빠르잖아요. 하나님 여기 있었는데 저기 가서 말하라니까 금방 가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그리고 천상에 있는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 땅에서 서로 지지고 볶으면서 살지 않아도 되고요. 능력이 많아서 원하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고결한 능력 있는 초월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랬지만요, 오늘날 현대인들 중에도 뭔가 우리와 다른 천상의 존재, 뭔가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걸 원하는 사람들이요, 현대인들 중에도 많아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천사를 소원하는 이유이자, 나도 천사처럼 좀 능력이 많았으면 좋겠다.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다 하면서 이러한 천사들의 모습이나 능력이 내 삶의 구체적인 바람이 되기도 해요. 그 옛날 히브리서 성도들은 천사들을 좋아하고 천사들을 따랐다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요,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스파이더맨이나 마블 어벤져스 영화에 나오는 많은 히어로들 있잖아요.
영웅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영웅들. 영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화들이 많잖아요. 드라마나. 그럴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세상에서도 우리를 건져줄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길 우리가 늘 바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도요, 뭔가 힘 있는, 능력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시적인 능력을 가진, 그래서 나를 이 땅의 지긋지긋한 이 현실의 얽매임에서 벗어나게 해줄 뭔가를 늘 갈망해요. 아니면 내가 그런 신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걸 꿈꾸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그래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제가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가 있는데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브루스 올마이티.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짐 캐리가 주연인 오래된 영화지만 참 재밌어요.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그 영화에 보면요,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갈망하는 그 브루스라는 인물이 나와요. 현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인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신적인 능력을 그에게 줘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그러면 생기는 에피소드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 영화에서 거의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그 천사 같은 능력을 부여받는 그 브루스가 그 능력을 사용해서 마음껏 능력을 나타내요. 어쩌면 우리도 그런 걸 꿈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영화의 주인공처럼 능력받아서 마음껏 능력을 펼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고요. 나에게 함부로 구는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는 나쁜 놈들,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한 방에 그냥 통쾌하게 날려버리고, 또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돈을 마음껏 긁어 모으고, 또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갖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하고 싶어하는, 그걸 소유하고 발휘하는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왜죠? 이 땅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드니까. 이 땅의 얽매인 것들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갈망이요, 이러한 천상의 존재나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게끔 하는 거죠. 더군다나 이 땅에서의 삶이 고달프면 고달플수록 이런 마음이 더해요. 더 커져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 뭐죠? 네, 우리 히브리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시니. 네. 천사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천사 같은 능력을 얻기 원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 천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이름, 예수라는 이름, 구원자를 주셨는데 그 예수가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나니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아무리 그 천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때로 주시는 선물이고 돕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천사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 책망하거나 질책하시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 성도들은요, 이 천사가 구약 성경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신분권으로 주의 사자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다 알고 있는 그런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때때로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으니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장 4절은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모았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의 결론이자, 또한 5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전개되는 말씀의 도입부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된 예수님을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기 4절에서 천사보다 뛰어나다 할 때 쓰인 단어가요, 헬라어 단어가 원문에 보면 크레이톤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크레이톤이라는 형용사인데요. 훨씬 더 뛰어나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다 할 때 쓰이는 형용사예요. 일명 요즘 말로 하면 넘사벽이다. 네. 그러니까 감히 천사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신 하나님이 예수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당시 고난당하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예수님이 최고시다. 예수님과 비할 것은 그 무엇도 없다. 하는 이 비교를요. 이제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서 나가실 텐데 그 첫 번째 비교 대상이요. 천상적인 존재인 천사들이에요. 천사. 천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요. 천상의 존재잖아요.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의 고달픈 삶의 제약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때때로 이 땅을 살다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삶이 고달파서 우리 인생사 가운데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냥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고민만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랄 때가 많잖아요. 엄청난 뭐 권세나 영화를 누리는 걸 바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다. 아프지만 않았으면 좋겠어. 돈 때문에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랄 때가 있잖아요. 왜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이 힘든 일만 없었으면 좀 살겠다 하고 바랄 때가 있어요. 그런 고난을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래서 때때로 부러워하고 소망하고 바라던 대상들이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부러워하고 바라는 그 대상인 그 천상의 존재들이 그 천상의 긍극적인 긍정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또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그 주의 사자들 그 존재인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고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하신 존재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에 주셨다는 거 4절 말씀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구원자. 그 이름,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마지막 절인 14절까지의 내용이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고 하면요. 구약 성경의 인용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사실 5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 그냥 구약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가져다가 읽는 거로 꽉 채워져 있어요.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히브리서 말씀, 은혜롭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이지 하고밖에 생각이 안 들겠지만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히브리서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히브리교회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구약의 말씀들이요. 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이들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렸냐면요. 그냥 구약 성경의 나열처럼 쭉 들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들, 예를 들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백성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시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 젖과 이르는 땅, 가나안 땅을 주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에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경고하리라 말씀하시더라. 이런 구약의 말씀이잖아요. 이런 구약의 말씀들이 지금 5절부터 14절까지 그냥 구약 성경의 말씀이 쭉 나열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읽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뭐라고요? 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본문이에요. 그 본문을 가져다가 읽고 낭독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과 힘을 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신약의 히브리 교회 성도들과 또한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천상의 존재인 천사보다 지극히 뛰어나시고 높으시다는 말씀을요. 지금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씩 볼게요. 다 안 찾으셔도 돼요.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14절까지에서 인용된 구약 성경 본문은요. 우선 히브리서 1장 5절은 시편
2편 7절, 그리고 사무엘하 7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은 시편 97편 7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히브리서 1장 8절부터 9절 말씀은요, 시편 45편 6절에서 7절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그 10절에서 12절 말씀은요,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 말씀과 이사야서 51장 6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13절 말씀은 시편 110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지금 이 구약 성경을 쭉 다시 한번 말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천사들보다 월등히 뛰어나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쭉 나열했던 구약 성경 말씀 중에 우리가 다 안 찾아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히 나중에 기회 돼서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의 구약 성경 본문과 또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 구약 성경의 본문은요, 그 인용 본문은요, 사실 구약 성경의 문맥에서 보면요, 원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려졌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 돌려졌던 찬양. 그러니까 뭐죠? 네, 지금 천사보다 뛰어난 아들이신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걸 잘 느끼지 못해도요, 구약 성경을 전반적으로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잘 못 느껴도 지금 이 말씀을 처음 듣고 받고 듣고 있던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아는 거예요. 아, 지금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올려졌던 경배와 찬송인데 지금 이 말씀이 우리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구나. 이 하나님께 드려졌던 경배와 찬송이 아들 예수님에게 사용되고 있는 걸 보니 이 아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천사들이 경배하며 찬양했던,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었던 이 찬송과 경배와 송영이 지금 이 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걸 보니 이 아들이, 이 예수가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걸요, 그들 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냥 딱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존재구나. 이걸요 그냥 감으로 아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면 구약 성경 본문을 인용한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볼게요.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네, 아멘. 네, 이 히브리서 1장 5절부터 나오는 이 말씀은 일단 5절은 하나님께서 시편 2편 7절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네, 이 말씀을 인용한 시편 7절의 시편 2편 7절의 말씀인데요. 그 아들 예수님은 곧 뭐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6절에서 또 천사들은 그 하나님 되신 아들 예수님께 경배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6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그 맏아들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여기서 5절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낳아졌다라는 말은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창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창조될 수 없는 분이세요. 성자 예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창조되지 않으세요. 태초 전부터, 영원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어요. 이 말씀은 이 아버지로부터 낳아졌다는 이 말씀은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 말씀은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시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걸 영원 출생이라 불러요. 영원 출생. 영원히 나으신, 영원 전에. 다시 말하면 아들 예수님은요, 아버지
로부터 나셨는데요. 이제까지 없던 것이 생겨나는 피조물을 창조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독생하신 하나님. 우리는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 독생했다는 게 독자, 아들, 외아들 이거 생각하잖아요.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 외아들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 할 때는요. 그런 뜻이 아니라 유일하게 독특하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 출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을 할 때 독생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요.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요. 모두 그에게 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6절에서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라는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그럼 그가 그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는 언제일까요? 문맥을 볼 때 이 말씀은요.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켜요. 예수님의 성육신. 영원 전에 이미 독생하셨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출생하셨잖아요. 모든 창조물이 있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태초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잖아요. 말씀을 함께 계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 예수님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즉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 동정녀 탄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마지막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간략히 이제부터 핵심만 볼게요. 히브리서 1장 7절부터 12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적인 지위와 권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 아래에 있는 천사들을 비교해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히브리서 1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아들 하나님의 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심부름꾼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은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천사들을 비교해서 우리 예수님의 탁월하심과 뛰어나심을요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보시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장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결론만 말하면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뛰어나시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하시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그 신성을요 강조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이에요. 그리고 2장은 예수님의 인성을 나타내요. 하나님의 신성과 그 예수님의 인성 1장과 2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시고 또 완벽한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기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대제사장. 그러면서 이제 대제사장 이야기로 3장부터 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1장만 보면요. 다시 말해서 그럼 1장은 왜 말씀하시냐? 예수님은 급이 다르다. 우리가 그렇게 추앙하고 좋아하고 따르고 바라고 갈망하는 그 천사 같은 그 신적인 능력을 덧입고 싶어하는 우리 마음이 있는데 그런 천사들과는 급이 다르다. 동료가 아니다. 예수님은 한낱 피조물인 천사와 다른 궁극의 존재시다. 급이 다르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함께 만유의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이 땅에서 천사들을 부러워하고요. 천사들과 같은 신적인 힘이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고 바라지만 근데 우리가 진짜 바라야 될 대상은요. 신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아니라 그 천상의 존재들이 아니라 그 피조물인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그 천사들에게 누가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심부름하라고 그 심부름 값을 능력으로 주신 거예요. 그 천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그 천사들을요 심부름꾼으로 마음대로 부리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정말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해야 될 분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천사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경배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천사들도 경배하는 예수님을 우리 역시 온전히 예배하고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말씀이요.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구약성경의 인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13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때 천사들 중에 그 누구에게라도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을 앉게 해주셨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와 함께 우리 역시 앉게 해주셨어요. 천사들은요, 상상도 못해요. 꿈도 못 꿔요. 근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앉아있다고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하나의 말씀인데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말하죠? 네, 성경 에베소서 2장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 찾아서 볼게요. 제가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요. 여기 6절에 나오는 앉히신 할 때, 하늘에 앉히시냐 할 때 그 동사 형태가요,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과거형이 뭐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과거형. 이미 우리는요, 만유의 상속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보좌에 앉은 자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자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그 자리가, 승리자의 자리가, 상속자의 자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상속 못 받은 것 같고 너무 힘들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이미 우리에게는 그 자리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과거형으로. 이미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예수 안에 우리가 있으면요, 예수님 바라보면요, 이미 그 자리가 누구 거라고요? 우리 거라고. 예수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다고요. 그 천사들은 누구도 생각 못하고 꿈꾸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자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 나라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요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장으로 돌아가서요. 1장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을 보세요. 14절. 천사는 어떤 존재들이죠?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네, 무슨 말씀이죠? 네,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천사들은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천상의 존재들은요, 사실은 뭐라는 거죠?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누구 심부름꾼? 첫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둘째는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심부름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옆에 수호천사로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를 그 천사에 들어서 그 금대접에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지 마세요.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천사들은요, 우리가 부러워 갈망하는 그 천사들은 사실은 우리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 구원받은 상속자 된 우리를 위해서 섬기라고 보낸, 섬기는 영일 뿐이라는 거예요. 심부름꾼. 그러니까 천사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천사들보다 더 사랑한 대상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천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대상이 아니에요.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여러분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한 방법은요, 예수님이 천사들을 주셨잖아요. 천사들의 능력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신적인 능력을 갖고 날개 달고 나타나서, 하늘에서 나타나서 호수야 너 이렇게 해라, 호수야 너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로만 해도 다 가능하시겠죠.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전능하시니까.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데,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요, 신적인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천사보다 더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냥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호수야,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초자연적인 번개와 우레와 막 이런 것들을 막 효과를 막 연출하시면서 막 기적을 보여주면서 하늘이 막 열리고 천사들이 막 내려오는 걸 보여주시면서 막 천사들을 막 보내서 호수야 누가 널 괴롭히느냐 하면 그 폐역한 원수 대적들을 그냥 천군 천사 12군단 더 되는 그 천군 천사들을 동원해서 꿈쩍도 못하게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셨겠죠. 그리고 우리 오수야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느냐 하면서 그냥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제단 숯불을 그 입술에 대면서 그 죄를 사해줬던 것처럼, 깨끗하게 해줬던 것처럼 그냥 말씀만 나타나, 그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왜 이렇게 죄가 많느냐, 그냥 말씀만으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능력으로요, 그런 천사의 모습으로요, 그러한 방법으로요,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성도 되게 하지 않으셨다고요. 그런 방법으로 나를 교회요, 기독교인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생각하신 방법은요, 이런 거였어요. 그 천사를 다스리시는 그 전지전능한 만왕의 왕, 만군의 주 되신 그 하나님이요,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였어요. 가장 낮고 천한 것이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것도 말구유에서 가장 가난한 곳에서 그렇게 친히 오셔서 몸으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땀 흘리시고 찾아가시고 손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시고 이렇게 기도해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함께 기도하겠다.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또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하나님의 헌신의 대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껴 안으심으로 저 여러분을요, 십자가에서 잉태낸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주님은요, 예수님은요, 이러한 주님의 방식으로 천사처럼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옴소수고하심으로, 죽기까지 섬기심으로, 끝까지 희생하심으로
다 쏟아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요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 성도로.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주님의 방식으로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또한 세워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준비해 가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섬기셨다고요. 천사처럼 안 섬기셨어요. 그런 능력이 있으셨던 분이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똑같이 아파하시면서 똑같이 시험 당하시면서 똑같이 고달파하시면서 똑같이 내가 겪어야 되는 그 모든 고난과 수치와 아픔을 대신 다 당하시고 고난 당하시고 죽기까지 섬기셨다고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지지고 볶고 힘드셨어요.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셨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돈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고달프고 몸도 아프고 예수님도 아프셨어요. 고달프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죄 때문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몸소 모든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땀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죽기까지 섬기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셨던 하나님이신데, 전지전능한 만군에 주셨는데 그렇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능력 많은 천상의 존재인 그 천사도 마음껏 부리시는 예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몸소 수고하셨다고요. 왜죠?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극히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너무 귀하고 아깝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구원받을 상속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또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섬김의 방법으로 오늘날 또 교회된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일을요 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으로, 천사 같은 말을 하면서 천사 같은 신적인 능력으로 막 능력을 나타내는 모습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몸소 섬기셨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를 교회되게 했던 그 방법으로 또 교회를 세워가신다고요. 그걸 원하신다고요. 천사들처럼 신적인 능력 나타내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 고통받는 우리에게 몸소 찾아오시고 수고하시고 함께 하시고 손잡아 주시고 눈물 흘려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품어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대신 아파하시고 끝까지 치유하시고 공감하시고 그렇게 죽기까지 섬기신 그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고 또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구해야 될 것은요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신적인 능력이나 권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그 마음, 십자가 사랑일 줄 믿습니다. 그 섬김의 마음일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천사의 말이나 천사의 능력으로도요, 한번 오늘 말씀 보세요. 천사의 말이나 천사의 능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없었어요. 천사의 말이나 능력으로도 그 어떤 천사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달라요. 급이 달라요. 천사와 같은 동료가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누굴 사랑하셨다고요? 나를.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섬김의 능력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히셨어요. 상속자로 세우셨다고요. 구원받을 상속자로 세우셨다고요. 그게 하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4절 말씀 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가 가장 흠모하고 가장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해요. 천사들을 부러워해요.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수종이고 심부름꾼이고 수족이지 사랑받는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인격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 그래서 우리를 여기 찾아와 주시고
그래서 천사들도 흠모하는 대상이요,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받은 나. 그런 존재. 너무나도 아깝다. 귀하다. 너가 고통당하고 아픔 당하는 걸 내가 못 보겠다.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지. 대신 죽으실 만큼 사랑한 그 존재, 그 사랑받은 존재가 여러분이라고요.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라, 천사 같은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인격적인 존재로, 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아 누리게 될, 영생을 누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사랑을 나누게 될 그 자녀된 특권과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될 사람들이 누구죠? 여러분이라고요. 나라고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나요? 없죠. 저는 없다고 믿어요. 이것보다 더한 영광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돈이나 권세나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썩어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건 영원해요.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이것보다 더한 성도의 영광은 없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존귀하고 가치로운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된 우리들은요, 이걸 바라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이런 영원하고 탁월한 것을 구하는, 그래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요,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아파할 수도 있죠.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 주님이 날 붙잡아 주시기에 함께 하시고, 그 천사들도 날 위해서 수종들게끔 하시는, 왜요? 내가 구원받을 상속자니까. 그렇게 하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의 것만이 아니라 천상의 존재들까지 다 동원해서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요.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라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썩어지고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원하고 탁월한 것을 구하는 영원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탁월하신 뛰어나신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추구하고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